종말의 때의 영광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 영상 같은데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 종말의 때가 올 거다, 무슨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종말은 종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처음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심으로 종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 완성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또 그런 과정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의문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이게 말세 지말에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고달픈 삶의 현실이 참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완성, 이 종말의 완성, 이제 이 회복의 때 이거를 기다리고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그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종말이 완성이 되는 그 시간까지 굉장히 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방 지나가고 빨리 그냥 완성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을 갖는다고 했는데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급하고 고단하니까 그 종말에 대한 거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종말에 오면은 전염병이 돌고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엄청나게 뭐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계시록에도 이제 뭐가 많이 일어나죠. 아마겟돈 대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대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좀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자. 천국 가자. 그것에 이제 만족해하는 분들. 지금 나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고 공동체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신앙을 개인주의화합니다.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고 그래서 천국 가면 된다. 약간 좀 왜곡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없는 이런 좀 약간 왜곡된 신앙을 갖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이제 분명하게 이제 좀 갈라지는 거죠. 분명 신자는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말의 항복판에 그런 여정에 걷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고단하니까 종말이 좀 늦게 왔으면 그 환란까지 어떻게 견뎌 지금도 힘든데 그걸 좀 미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아니면 또 환란에 대해서 걱정하고 빨리 지나가라 그런 건 빨리 지나가고 그냥 예수님 빨리 오셔서 완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종말이라는 게 또 막연하게 또 두렵잖아요. 두렵고 불시험이 불심판이 있고 그런 심판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 얘기가 엄청 나팔 심판 대접 심판, 봉인, 맨 처음에 봉인이죠. 봉인을 떼는 심판, 대접 심판, 나팔 심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삶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막연해지니까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종말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의 삶에서 왜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에게 주님이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23장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어요. 자, 23장에 있는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들, 외식하는 것들, 왜곡된 신학을 갖고 있고 죄악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심판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그래서 회복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일하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23장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지는 파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24장 3절에 제자들이 와서 그러면 그런 종말의 징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일어납니까에 대한 물음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종말이 언제 완성되고 올 것 같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하늘의 천사들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것까지는 이해됐어요. 근데 아들도 모른다. 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른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런 뜻도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한 능력과 지혜가 좀 부족한 존재가 된 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이단입니다. 이단.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능력이 좀 못하냐? 능력이 좀 조금 힘이 약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갖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만드셨잖아요.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부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반장 있으면 부반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고 부왕인가 부반장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 역할을 실패했으니까. 죄 때문에 부왕 노릇을 못해요. 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뭐예요? 사람의 대신, 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가 되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십자가의 벌을 받죠. 그리고 그 벌과 함께 또 무슨 사역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서 하나님 형상이 됐잖아요. 사람이 됐잖아요. 대신 대표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부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노릇, 부왕 노릇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절대적인 결정하신 주권과 결정과 그런 권리를 아들도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양하고 사랑함으로 다 드리고 순종하여서 다 내어놨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지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양한 절대적인 사람이 되셨잖아요. 아들이 되었다는 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양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는 아무도 그 때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도가 뭐냐? 언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몇 년도 몇 시에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언제 일어나는지 대충 때려봤죠. 언제 일어나는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언제 올까를 생각할까요? 그걸 알면 그거에 맞게끔 내가 짱구 굴려 가서 사는 거죠. 언제 올까 하면은 막 내 맘대로 요만큼은 이만큼은 내 맘대로 살다가 요만큼 마지막 때 좀 약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서 이렇게 그런 짱구를 자꾸만 굴리는 거예요. 요 때만 좀 잘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자, 거기 보면은 37절에 노아의 때 말씀하실 때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정작 홍수가 나기까지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 이 마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의도를 봐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일상생활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종말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일상생활만 했다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으로 통해서 뭘 지금 선포한 거예요? 벌써 노아가 지금 바닷가 가서 지금 방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 복판에다가 배를 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거 정신 나갔네. 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비를 내린대. 하나님 홍수를 나게 한대. 다 심판할 거야. 그래? 잘해봐. 이 방주 짓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쟤 뭐 하는 거야? 이렇다는 애? 에휴, 정신 나간 놈. 방주 짓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뭐였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상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말을 믿지도 않고 심판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통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믿지도 않고 이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자, 믿지도 않는 삶. 그냥 자기의 삶에 몰두하고 살았다. 그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언제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까지 요때 오면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9년 10월 27일 날 오후 3시에 오후 3시 4시쯤에 예수님이 오신다. 요것만 잘라서 2단으로 만들지 마시고. 자, 만약 그때 생각해봐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편하게 좀 살다가 나중에 좀 한 달 전에 우리 좀 금식기도 하고 그때 좀 열심히 좀 예수 믿고 그렇게 살다 예수님 맞이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이렇게 힘 빼고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으라고. 지금 왜 그런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주님이 말씀이 이어서 하시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이 두 남자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인이 또 있어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한답니다. 두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 사람 또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읽다가 또 사람들이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끌려 올라간다, 뭐 휴거한다 이렇게 쫙 사람들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쫙 올라가는 거 막 그런 거 들림 받는다. 막 그런 거 막 상상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데려간다는 말은 저기 구름 타고 막 날라댕긴다는 게 아니라 그 말하고 다릅니다. 그 말하고 우선 달라요. 데려간다는 말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받는다. 뭘 받아요? 하나님 나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받는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밭에 있는 사람이든 맷돌질을 하는 사람들이든 다 겉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받고 누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준비하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 있고 준비하는 삶.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 밟는 삶. 자, 그게 도둑이 올 것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이 과연 뭐냐?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게 뭐냐? 뭔가 열심히 한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뭐냐? 하나님 나라 받는 삶이 뭐냐? 깨어있고 준비하는 게 그게 뭐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거 보세요. 로마서 말씀은 이 시기를 안 돼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갑자기 바울이 야 알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기 야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정확하게 왔다라고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아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징조가 분명히 보이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건 지금이든 종말의 징조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전염병, 기근, 전쟁, 뭐 이런 종말의 징조가 지금 예수님 그때부터 바울이 설교하고 다니고 그때 전도하고 그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도 그 종말의 징조가 계속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뭐야? 깨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얘기.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와 다르게 완성의 때가 왔다. 완성의 때가 지금 왔다. 왜 지금 징조가 계속 일어나니까 완성의 때가 오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종말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밤과 낮을 비교하고 대비하고 어둠과 빛을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밤과 어둠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얘기한 거. 과거 하나님 나라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을 얘기하고 낮과 빛은 종말의 삶,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사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또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막 금욕적인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 금욕적인 생활 막 예? 그럼 절간 가면 되겠네. 단순히 그런 얘기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세요. 의도. 자, 그 앞에 8절부터 10절까지. 10절만 봅시다. 그 앞에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때가 왔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을 지키려가는 것이 뭐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말씀을 다 순전하게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게 끝이야. 그게 끝판왕이야. 사랑하는 거다. 그럼 지금 이 본문의 의도는 뭐예요?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막 술 먹고 내 멋대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또 방탕하게 살고 호색하게 살고 다투고 때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 삶이 뭐예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뭘 집중하라고? 내 멋대로 그냥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연결되냐면 12장 1절 2절에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드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아서 분별해서 분별하고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게 뭐예요? 이 뜻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영적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밤 어둠처럼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이 시대의 풍조가 뭐예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투고 이 모든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것이 행복인 마냥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 뭐예요? 낮과 빛의 삶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하신 거 무슨 금욕적인 삶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금욕적인 삶을 살면 다 된다가 아니라 그럼 절간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뭐예요? 정돈하고 준비하고 그 삶을 집중하라.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술을 안 먹게 되는 거죠. 목사들이 왜 술을 안 먹으려고 합니까? 술을 먹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술을 왜 안 먹으려고 합니까? 예? 몸에 안 좋아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술 먹으면 내 멋대로 빨라가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삶을 뭐예요? 조금이라도 그거 술을 안 먹었다고 의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로 내 삶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요새는 그럼 먹지 마요. 그냥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좀 집중합시다. 물론 좀 기분 좋아서 맥주 한두 잔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더 집중하자 이거예요. 집중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자.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종말의 때 언제 오냐 마냐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라. 사랑의 삶.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며 그것이 준비하는 삶이다. 왜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잖아요. 이 받는다는 게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강력한 이 받는다는 이게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받는다. 준비하면 그게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받는 게 이미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삶 자체가 낮과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받은 자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는 자의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존재. 뭐 하면 조건이다가 아니라 자, 주님은 언제 오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온다라는 말만 했지.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도록 뭐 계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산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라만 얘기했어요. 다시 완성된다. 근데 그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데요. 받는 거래요. 그 받는 자의 삶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완성된 삶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완성된 것을 지금 현재 끌어다가 지금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완성될까요? 지금 고달픈데 불의한 것도 세상에 넘쳐나고 저 나쁜 놈들 다 벌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좀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하나님 와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딱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일어날까요? 라고 우리는 또 기다리는데 주님 이런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일을 해야 엄청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엄청난 대단한 것을 해야 종말이 완성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맷돌을 갈던 밭을 갈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삶. 뭐예요? 뭐 하든 매 순간마다 미래에 완성된 구원의 완성을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누려서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통치 받고 있잖냐.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 받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받는 것이고 그게 깨어 있는 거고 준비하는 거야.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야, 너 그렇게 살다 죽는다.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사냐? 답답하다. 그 말씀대로 산다고 뭐 달라지냐? 그렇게 살면 죽는다. 실패한다. 위험하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달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리가 뭔지 분별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지만 곧 완성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을 살아라. 자, 아까 지금 로마서 13장 봤잖아요. 이 13장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형제 사랑하는 얘기예요. 형제 사랑하는 얘기. 이웃 사랑해라. 형제 사랑해라. 그리고 1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막 엄청나게 목청껏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앞에 오늘 지금 읽은 로마서 13절 14절의 이야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다 주를 위해서 사는데 모든 삶이 어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목표로 하며 그것으로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뭐다? 그것으로 살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때 살아갈 때 이제 빨리 좀 마무리하고 완성되고 이렇게 계속 또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가 또 힘드니까 물어보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언제 올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몰라요. 모르지만 가을이 오겠죠. 가을이 올 것 같아요.
언제 올지 몰라. 가을에 올 것 같아. 자, 중요한 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가 받고 있다. 자, 종말이 언제 올까요? 이미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받고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왔다. 이미 왔다. 받아라. 깨어서 봐. 깨어서 봐.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 살아가라. 미래를 현재로 이렇게 지금 미래에 있는 완성을 현재다 끌어다 써라. 써라. 살아내라.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지금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종말의 때 계속 더 악해질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종말의 징조는 계속 일어났고 그 일들은 더 악해지고 있고 교묘해지고 있고 선한 것으로 뒤집어 쓰여서 더 악해질 겁니다. 분명합니다. 사랑은 식어져 가고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갈 겁니다. 어둠은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의 삶, 신자의 삶은 더 극명하게 어려워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양과 염소는 더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분명히 사랑의 행하심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달픈 현실 때문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난 한두 주간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응답하세요. 응답하십니다. 고달픈 현실 속에서 이 종말의 때에 가는 신자들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하나 채우시면서 야, 미래의 완성이 이거야. 미래의 영광이 이거야.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천국에 가서 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못 볼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과 관계가 다 좋으면 좋죠. 그 관계가 오해도 있고 어떤 사람과 왜곡된 그런 마음도 있고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죄로 얽혀져 있고 사탄의 역사가 판쳐서 그렇게 있고. 근데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담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화해를 못하고 또 지금은 저 사람과 원수지고 이 사람과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뭐 하나님 회복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완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 치유와 회복을 살아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나는 치유할 수 없고 나는 회복할 수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잘 들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지금 그 완성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고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여기서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그 영광이 있어라. 그게 완성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지금 그 영광이 여기에 있어라. 그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은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안 준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지금 미리 살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그래요.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그거 싫죠. 저도 싫어요. 아픕니다. 아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싫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하나님 백성을 창조해 나가는 그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래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그 십자가 안에 그게 저주며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은 완전하게 외치고 있어요.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이 실패하는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것이 뭐 저주 같고 엄청나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의 잣대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뜻의 순종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뤄가는 것이 뭐래요? 복음서에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종말의 삶은 영광의 삶이에요. 그렇게 영광을 앞에 미래에 장차 그 영광의 완성을 지금도 그렇게 살아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완성된 것을 기다리되 지금도 여기서 임하시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고, 그것을 창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을 구하세요. 아프고 넘어지는 영혼들을 위해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영혼들,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공동체, 교회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강건함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곳곳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구하세요. 그 마음의 생각에 곰곰이 따라가 보세요. 주님의 성령의 마음을 곰곰이 따라가 보세요. 그 성령의 마음에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과 일치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무슨 그게 그냥 이 로마서 말씀 금욕적인 생활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에, 주님의 영광에 따라 살다 보면,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집중하다 보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진리의 영 이끄시는 대로, 말씀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마음의 일치됨으로 구하십시오. 완성을 향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걸음이 영광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은 실패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종말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그 종말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 영광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온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대요. 뭐예요? 지금 너가 받았어. 이미 받았어. 넌 영광 속에 살고 있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렇게 영광의 발자국을 찍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나가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말에 말세지말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뜻을 알기 때문에 참 불편한 현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잘 되지 않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우성치며 걸어가는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게 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을 지금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있고 그 영광 안에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세 지말의 종말의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더 어려울수록, 삶이 더 고단할수록 주님 앞에 더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렇게 겸비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됨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